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33장까지의 말씀만 읽고 34장 마지막 말씀의 장은 읽지 않고 간단한 설명으로 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33장 18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아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을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셉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의 유언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읽지는 않았지만 또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 즉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두 내용 중에 33장 모세의 이 축복의 유언의 마지막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먼저 12지파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 지파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나머지 지파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지파들을 축복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지파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지파, 우리 아세 지파만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은요, 아세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인데 읽어드릴게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축복의 내용 중에 하나는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라는 이 축복의 예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차지한 갈릴리 해변 경사지역, 에스드렐론 평야 일부와 악고 평야의 주요 지역은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하였고, 특히 그 유대 지역의 주요 과목인 감람나무가 너무너무 잘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속담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유대 이 지역에서는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갈릴리에서 감람나무를 기르는 것이 더 쉽다라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기름지고 풍성한 소출이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면 25절,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여러분, 아셀 지파가 가나안 최북단에 놓여 있으면서 외세의 접근에 가장 쉽게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철저하게 이웃 나라의 공격을 막기 바라는 기원에서 그들의 쇠와 철로 만들어진 문빗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축복하였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지파들은 살펴보지 아니하였지만 그 지파들의 형편에 맞게 모세는 축복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의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알고 또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가 입히시고 그가 돌보시며 그가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 이 모세의 지파별로 축복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축복의 이 유언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 우리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묵상해야 될 이 축복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는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이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시기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요, 인생의 근본적인 행복의 의미를 참 잘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예요. 근데 그 전도서에서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여러분, 인생은 많은 자녀들을 낳고 장수한다 하여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다라고 전도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전도서 6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 2000년 아닙니까? 2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2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죽는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 그렇게 전도서는 행복에 대해서 이 땅에 이야기하고 이 땅에 추구하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요, 더 많이 가져서 더 편안하게 더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형통함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이 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러한 것은 정말 진정한 행복의 부산물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안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행복의 이야기를 서두에 이미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행복이 무엇이냐? 너의 행복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그것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의 시작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잇대어진 삶을 전제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 하나님과 잇대어진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며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에 우리의 삶이 순종하며 발응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과 깊게 잇대어진 삶이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잇대어진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믿음의 성도들의 그 진정한 행복이라는 그 주님과의 잇대어진 것을 그만 놓쳐버리고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믿음의 성도들이 오히려 그것에 매여 잘못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의 연결고리가 주님과 잇대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신명기의 마지막 이 부분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잇대어짐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계속해서 맞추어가는 그 삶이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은 읽지 아니하였지만 마지막 장인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불행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아신다면 지극히 인간적인 행복의 관점에서 이 모세의 죽음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여러분 오늘 이 34장의 내용을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모세에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이 행복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그 행복의 근원인 주님과 잇대어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인하여서 행복한 믿음 생활,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마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주님과 잇대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잇대어진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채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혹시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힘이 다른 곳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요. 가장 우선인 그 행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과 잇대어지는 삶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목사님 부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고인이 주님과 잇대어져 있으면서 살아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가장 행복한 죽음이며 또한 그것을 아는 우리들이 함께 예배로 반응한다는 것, 최고의 감사와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장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